오늘 센터처치 강연 다섯 번째 거 3부 운동에 관한 겁니다. 자, 1부 복음이었고 2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3부 운동하는 거죠. 센터처치 2부나 3부나 뭘 놓치지 않고 들어야 된다? 복음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1부에서는 설교, 그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을 익혔다면 2부 도시 안에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달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 3부 운동은 이 복음이 교인들 안에서 어떤 역동성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이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지 않으면 여기서 율법으로 확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운동 파트 복음으로 잘 들으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역동성을 일으키는 건 결국 어디에서 나온다는 얘기냐면, 우리의 복음 설교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유성룡 목사님 강의 목표. 네. 이 강의의 목표는 센터처치의 운동 파트를 단순한 교회 성장 전략이나 조직 운영론으로 이해하지 않고 복음 중심성이 도시 안에서 어떻게 자생적 운동으로 확장되는가를 파악하도록 돕는 데 있다. 특히 조직화된 유기체, 성교적 교회의 방향, 설교를 통한 성도의 형성, 자비와 정의, 신앙과 직업의 통합, 복음 에코시스템의 구조를 함께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네, 이 말을 좀 이해를 해보자면, 조직화된 유기체, 이 말이 어렵죠. 조직화랑 유기체랑 조금 다른데, 조직화되는 것은 프로그램을 짜서 재정 지원하고 기획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조직화,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인 거고, 유기체는 성도들이 밑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모임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운영되는 것이. 근데 이게 건강성 측면에서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더 건강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유기적인 공동체는 지속성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속성을 갖추려면 조직적인 힘이 뒷받침이 돼야 돼. 근데 너무 조직으로 가면 관료 사회가 돼버려서 운동성의 힘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잡을 거냐? 팀 켈러는 이거를 7대 3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조직적인 능력이 30%, 운동성이 70%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이상적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조직화된 유기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적 교회의 방향, 이게 선교적 교회다라는 것은 내부적이 아니라 외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성도들의 삶에서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통한 성도의 형성, 그러니까 설교가 성도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을 이게 가스라이팅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성도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상벌 개념. 이렇게 하면 상, 저렇게 하면 벌. 그래서 성도들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거나 이기심을 심어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데 복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내면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건 뭘로 한다? 설교로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자비와 정의 사역. 이건 구제 사역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앙과 직업의 통합. 즉 우리가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속한 상업, 공업, 뭐 미술계, 음악계 혹은 정치계에 들어가서 활동한다면 도시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도시로 변화될 수 있겠죠? 이걸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신앙과 직업의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문화가. 그리고 복음 에코시스템은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복음의 DNA를 가지고 연합 활동을 어떻게 해낼 것이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중에 핵심이 이제 개척교회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한 도시 안에 교회가 몇 개, 복음적인 교회가 몇 개 정도 되는 몇 퍼센트 정도 돼야 폭발적인 도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합니다. 인계점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같이 살펴볼 겁니다. 도입 부분 임대 목사님. 먼저 아주 중요한 오해가 센터 처치를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부 복음 파트는 중요하게 보면서도 2부 도시 파트와 3부 운동 파트로 가면 마치 복음이 빠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만 남는 것처럼 읽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센터 처치 전체는 복음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시 보게 하는 책이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이 온전히 수용되면 도시 파트와 운동 파트는 복음의 확장된 적용이지 별도의 실천 매뉴얼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운동 파트에서 뭘 해야 하지보다 복음이 운동을 어떻게 낳는가를 보는 것이다. 네, 그래서 팀켈러가 자기네 교회 와갖고 리디머 처치의 부흥에 관련해서 이것저것 물을 때 팀켈러가 자주 했던 말이 제발 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마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대로 떠다가 니네 교회에서 하지 마라.
우리 교회 주보 갖다 베끼고 무대 시설 갖다 베끼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도 이 운동 파트에 딱 들어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센터 처치 운동 파트에서 제시한 것들을 내가 하려고 들어요. 근데 그게 이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 상황화된다는 게 큰 대형 그 대도시에서 행했던 걸 우리 동네에서 적용 가능한가? 이게 다른 문제잖아요. 맥락이 달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교회 사이즈, 이만한 대형 교회 사이즈가 할 수 있는 운동을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그 교회 목사님의 달란트가 달라요. 목사님이 기도의 달란트가 있고 나는 이 공부의 달란트가 있으면 서로 다른 운동을 벌여야 되는데 이거 자꾸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문제라는 게 그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부응이 안 되는 거냐? 부응이 돼도 복음과 상관없어져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복음이 가장 기본 마인드로 세계관으로 기초 생각으로 자리 잡혀 있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생각이 뭐로부터 나와야 되냐면 복음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부터. 근데 복음으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자꾸만 이제 우리가 4학기에 걸쳐서 복음, 설교, 그 다음에 도시의 개척운동하고, 근데 그 다음에 운동 파트, 연합운동, 연합사역 같은 걸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교회 어떻게 했는지 이걸 듣는단 말이에요.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서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방법을 듣는 경향이 생겨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운동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듣고 그 역동성을 배워가거나 그 역동성을 내 안에서 일으켜야 되는 건데 역동성이 아니라 방법론을 자꾸 익히려고 한다. 이게 문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 복음을 놓치기 싫으니까 복음에 좀 더 신경을 좀 쓰면서 본론으로 넘어가 봅시다. 1번. 유승용 목사님. 운동 파트의 중심도 결국 복음이다. 센터 처치의 핵심은 두말할 것 없이 복음이다. 도시 파트도 운동 파트도 복음을 버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운동 파트를 복음 없는 조직론이나 프로그램론으로 읽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충분히 받아들인다면 도시 파트와 운동 파트를 따로 떼어내지 않아도 될 정도다. 그만큼 운동의 본질은 방법론보다 복음의 중심성에 있다. 네. 그래서 운동은 복음을 따라서 어떻게, 하우투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했는지를 보면, 아, 복음이 이런 일을 행하는구나. 복음이 어떻게 선한 삶을 창조하는지 보게 되면, 복음이 뭔지 상대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해주는 데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데 효과가 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민대호 목사님. 역동적 사역은 조직화된 유기체여야 한다. 센터 처치는 역동적 사역을 설명하면서 지나치게 조직화된 교회의 문제를 먼저 지적한다. 계획을 세우고 리더를 정하고 연간 프로그램을 만들고 행정 체계를 촘촘히 운영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과해지면 자생적 운동이 죽는다. 그러면 교회는 생명력보다 행정력이 강한 것이 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위축되며 정작 사역보다 시스템 유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다. 그래서 팀 켈러가 말하는 표현이 바로 조직화된 유기체이다. 운동은 먼저 유기체여야 한다. 살아있어야 하고 자발성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한다. 조직은 그것을 받쳐주는 정도여야지 생명 자체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네. 유기체의 특징은 약간 팝업 스타일이랑 많이 비슷해요. 어떤 운동이 일어나면 그 운동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조직이 되는 거고 필요할 때 필요한 공간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행해지는 것을 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교회가 과연 운동일까 조직일까를 생각할 때 조직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니까 한 번 교회가 세워지면 망하면 안 될 것 같이 얘기해. 근데 초대교회들도 다 없어졌잖아요. 초대교회 일부 교회 다 없어졌는데 운동의 측면에서 보면 필요에 따라서 생겼다가 필요에 따라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걸 우리가 인간적인 의미로다가 계속 붙들고 나가서 이 운동이 계속 이어지게 할 거야. CTC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사라져야 될 텐데 계속 이게 이어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동력은 사라지고 유지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저 복음은 사라지고 행정만 남는 그런 결과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류성민 목사님. 네.
교회의 목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복음 운동이다. 운동 파트의 목표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복음 운동을 통해 도시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 교회는 도시와 구별된 거룩한 섬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도시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한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이 운동은 인간이 다 짜놓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운동이어야 한다. 둘째, 목표는 교회 내부의 성장만이 아니라 도시의 평화와 번영, 곧 샬롬이다. 네,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질 것이냐. 그러니까 도시를 이용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끌어들여야지 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교회가 도시를 섬길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되니까. 예전에는 큰 교회가 한 도시를 다 섬기려고 했는데 이 CTC 운동은 그래 특이한 점이 교회를 개척할 때 이 도시를 넘어가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개척할 때 이 도시 넘어가서 개척해야 돼. 교회로부터 모 교회로부터 최소한 몇 킬로 이상은 떨어져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 말고 우리가 여러 교회를 개척해서 같이 한 도시를 섬기자. 그러기 위해서는 미혼모에 특화된 교회도 필요하고 청소년에 특화된 필요하고 저 낙후된 지역에도 교회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도시 전체를 다양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도시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도시가 주는 유익, 그러니까 그 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그 도시 안에 어떤 문제들을 보게 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보게 하신 성령님을 기대하고 의지해서 일을 진행시켜라 뭐 이런 개념인데 틴켈러가 처음에 그 갔던 교회 이거 말할 때마다 그 교회 이름 자꾸 생각이 안 나. 처음에 갔던 시골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디 있었어? 교회에서 틴켈러 목사님이 처음 담임으로 부임하니까 세 명의 다른 집사님들이 각자 찾아오더니 우리 교회는 기도가 부족해요. 우리 교회는 구제가 부족해요. 우리 교회는 찬양이 부족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틴켈러 목사님이 저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부족한 것을 보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에게 그 일을 맡겼대요. 본 자가 해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다 하고 탑다운을 하지 말고 교인들이 우리 이웃에 이런 사람의 이런 문제가 있을까 우리 이런 문제를 돕겠습니다 하면 돕게끔 하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임대호 목사님. 예, 운동을 막는 두 가지 오류를 피해야 한다. 운동 파트에서 교회가 흔히 빠지는 두 오류가 있다. 하나는 기독교 권력화다. 정치적 힘을 확보하거나 조직적 영향력을 통해 사회를 바꾸려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복음 운동을 권력 운동으로 바꾸기 쉽다. 다른 하나는 세상 회피형 분리주의다. 세상은 더럽고 교회만 순결하다 여기며 자신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 태도다. 그러나 이건 역시 운동을 막는다. 교회는 세상을 떠나 거룩을 보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권력화가 성시화 운동이 되게 다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데 기독교 우파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하는 거 이런 것도 자칫 정치적 힘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권력화시키는 것도 이런 것도 문제인데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런 걸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좀 특이한 게 조선시대가 유교 사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이 서민들 가까이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서민들 가까이에는 어, 사당이나 서당 이런 게 존재했죠. 유교를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서민들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불교는 숭유 억불 정책이었기 때문에 불교는 도시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속에 절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일본은 불교를 숭상했기 때문에 도시 한가운데 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전철 타고 갈 수 있는 곳에 다 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절이 종교적 시설이 도시 바깥에 있다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아파트 상가에 이 동네 상가에 교회를 얻어서 했어요. 상가 교회를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근린 생활 시설에 종교 시설이 들어온 거라.
그래갖고 언제든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신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이제 그것이 음, 한국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자랄 수 있는데 많은 밑거름이 된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힘이 모아지다 보니까 이제 자꾸 성시화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정가신 목사님이 우리가 성시화 운동을 하는 것을 뒤집어 보면 불교에서 우리가 이 화성시를 불교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분이 들겠냐? 이게 저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화성시를 기독교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러면 저들 생각이 어떻게 들겠냐? 그래서 예전에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리 할 때 다른 종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게 과연 옳은 거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 회피형 분리주의가 이게 그저뭐 선지동산 뭐 이런 거였잖아요. 아가동산인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다 보면 부패하기 쉬워요.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그 안에 타락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표현 쓰죠. 유대인들을 집어넣었던 데가 어디야? 아, 교회가 나 이런 전문 단어가 또 생각이 안 나네. 뭐화된다. 유대인들을 가둬놓았던 지역 동네를 뭐라고 불렀지? 개토화. 나 개토화란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아, 교회가 개토화된다 이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 안 다니는 사람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쓰는 용어도 다르고 이렇게 되면 문제다. 그러니까 도시를 섬기면서 도시의 넌 크리스찬들과 연합해서 함께 도시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도시를 전체를 다 도시 복음화 시키려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권력화죠. 이거는 그래도 안 되고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두 가지 모두를 다 피해야 된다. 자, 그다음 류성룡 목사님. 성도를 훈련하는 핵심도 결국 설교다. 성도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고 도시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게 하고 신앙과 직업의 통합을 살아가게 만드는 핵심 수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놀랍게도 아주 단순하다. 바로 설교다. 보통 훈련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코칭 체계를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훈련은 그런 자기계발식 훈련이 아니다. 설교 속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 성도들이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고 안정감을 얻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숨기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 네, 이게 궁극적으로 설교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어, 대표적인 거 이제 궁극적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넌 크리스찬이 내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행동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라는 질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래, 복음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게 주눅들지 않아야 되고 창피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선 복음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의 두려움과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고 겸손함과 담대함을 심어줄 수 있을 때 나타나는 효과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면 내가 힘들고 아픈데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피하는데 내가 그들을 그죠 가난한 자들, 냄새나는 이들, 병든 이들, 혹은 전염병을 이렇게 옮길 수도 있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은 복음에서 온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얘기로는 남들 다 그냥 회사 직장에서 볼펜도 집어가고 A4지도 집어가고 이럴 때 왜 너는 안 집어가는데? 나 예수님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아이고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 하려니까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나보다 먼저 고속 승진하는 걸 보면 다 배 아픈데 왜 너는 박수 쳐줘? 음, 그럴 때 나는 일이 나를 증명하지 않는다고 느껴. 나보다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한 것을 물을 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뭘로 가능하냐? 설교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게 이게 단순히 설교 정도가 아니라 팀켈러가 뭐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팀켈러는 속으로
없었다고 그래요. 처음에 리드머 저처럼 개척할 때. 그래서 소그룹 활동이 있고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고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게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문제라고 그래갖고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그리고 소그룹을 담당하는 목사님을 따로 뽑았어. 따로 뽑고 티켈러 목사님 별로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티켈러 목사님은 어떤 훈련으로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다소 약간 교만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월의식, 난 이거 맞췄어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겸손해지지 못하고 도리어 교만해지거나 내려다보게 되거나 이렇게 정지하게 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위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람을 의인 만들지 마. 그렇게. 성도들을 의인 만들지 마.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자칫 성도를 의인 만들기가 쉽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고난주간 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스티커 붙이기 해서 전부 참석한 사람 올 참석자 양은 냄비 하나씩 기념품 하나씩 주고 이러는 거. 그래갖고 어느 교회 어느 성도님 집에 갔더니 그 기념품이 한 열 몇 개가 이렇게 거실에 쫙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안 빠진 것이. 그 사람들이 갖는 교만함이라는 게 있네. 또 은근히 또 그런 걸 조장하잖아요. 교회에서 그 로비에다가 대형 칠판 갖다 놓고 스티커 붙이게 하고. 근데 그런 거를 약간 이렇게 저는 거부하는 편인데 성도들이 그런 걸로 변하지 않는다. 뭘로 변하냐? 설교로 변한다. 근데 정작 그런 걸 붙이시는 목사님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가 성도로 이런 말을 거꾸로 하고 있는 성도가 설교로 변한다고 한다면 문제는 그럼 성도가 그 설교를 듣게 해야 되지 않냐? 듣게 하려면 나오게 해야 되지 않냐? 뭘로 나오게 할까? 그래서 이런 거, 뭐, 선물을 준다든지, 1등을 준다든지, 뭐, 졸업장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미끼다. 뭐 하기 위한?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한 미끼다. 그 말도 영 틀린 건 아니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수단이 본질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각자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쓰겠죠. 자, 그 다음에, 임대용 목사님, 보시죠. 사역의 세축, 복음의 증인, 자비와 정의, 신앙과 직업의 통합, 운동 파트의 실천 내용을 세 가지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관계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라.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오늘 도시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친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친구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만큼 공개적으로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설교는 성도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안정감을 얻고 관계 속에서 신앙을 숨기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 네, 그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 신앙이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 틴켈러가 우스갯소리처럼 한 말이 한 3, 40년 전만 해도 내 주변에 누가 크리스찬이고 누가 크리스찬이 아닌지 알 수 있었대요. 근데 뭐는 몰랐냐면 내 주변에 누가 성소수자인지는 몰랐대. 근데 지금은 자기 주변에 성소수자가 누군지는 아는데 크리스찬이 누군지 모르겠대. 음, 지금은 오히려 성소수자만도 못하게 내가 기독교인을 감춰. 근데 이게 내게 되게 찔리거든요. 저는 내가 목사인 걸 사람들로 알게 하지 마라. 이게 내 모토야. 난 내가 사람들이 날 목사로 보는 게 너무 불편해.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가게는 안 가요. 미용실도 안 가고 슈퍼도 안 가. 근데 그게 약간 창피해서 그러기도 하는데 그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어떤 이발사가 경찰을 머리를 깎아줬더니 경찰이 돈을 내니까 안 받았어요. 그래서 국가에 봉사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경찰이 고마우니까 다음날 이 이발사가 출근하니까 문 앞에 이렇게 빵이 있더래, 빵.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신부님이 와서 머리를 깎았는데 자기가 네, 천주님께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돈을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렇게 출근하니까 그 가게 앞에 책이 놓여져 있더래요. 책. 근데 목사님이 와서 머리를 깎았대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머리 깎고 나 하나님께 봉사한 거니까 돈 안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왔더니 가게 앞에 목사님들이 줄 서 있더래요.
어, 아, 나 그게 농담처럼 안 들려, 근데. 개척교를 하니까 거지근성이 생긴다고 목사님들 단톡방에 어, 어디 가면 그러니까 특히나 이빨 임플란트 목사님들 싸게 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올려요. 그럼 다 글로 가. 뭐 주보 들고 가면 된다 이런 거 얘기하고. 나 너무 창피해.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감추게 되고 또 하나는 저런 사람도 목사야? 이런 말 들을까 봐. 제가 노인복지회관에서 그 무료급식소 자원봉사를 몇 년간 했어요. 그때 제가 목사니까 어, 그 식사기도를 저한테 시켰거든요. 식사기도를 갔는데 어느 날 내가 못 갈 때는 아내를 보냈어요. 아내. 그랬더니 거기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제 아내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혹시 목사님이 갱생하신 분인가요? 그랬대. 음. 갱생하다는 말이 교도소에서 변화된 사람이냐고 물어보요. 왜요? 인상 때문에? 인상 때문에. 어, 그래서 제가 엄청 그 시- 신뢰다. 근데 진짜 내가 생긴 게 선을 이러니까 넘었네요. 선을 넘었네요, 진짜. 진짜. 그래서 전처럼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는 거 얘기 안 하고 사는데 어, 그 CBS에서 당신을 믿습니다는 프로그램에서 저 촬영 나왔었거든요. 그때 한 이틀 동안인가 3일 동안인가 그 PD가 대형 카메라 들고 그 CBS는 카메라맨이랑 PD가 둘이 오는 게 아니라 카메라맨이랑 PD가 한 사람이더라고. PD가 카메라를 들고 왔어. 그래서 음, 그가 여러 각도로 그걸 찍는데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음, 12층 살고 9층 사는 아주머니가 쌍둥이 아빠 뭔데 이 CBS에서 촬영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라 CBS에서 저 촬영 나왔어요. 그랬더니 목사였어? 이러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어깨를 툭 치면서 에이 설마 이러고 내렸어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저희 딸아이 치료실 앞에 대형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지나갈 때 가끔 여름에 아이스 커피 이런 거 나눠주거든요. 전도한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받아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나더러 교회 다니래.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에이 거짓말 그러길래 그 앞에서 주기도문 외워주고 나왔어요. 어, 길은 나니까 이 팀킬러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숨기고 싶어 내 신앙을. 나는 여전히 두세 개, 그러니까 두한국서를 지지하고 있던 사람이어서 근데 야, 내가 숨기고 사는데 교인들한테 어떻게 드러내고 살으라고 말할까 싶은 거예요. 쉽지 않지. 나도 이제 복음 때문에 많이 지금 깨져갖고 넌 크리스찬들과 같이 이제 보컬이나 앙상블 팀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그만큼 내한테 어려운 문제였어 먼저. 그래서 관계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그저 어떤 특혜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특혜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팀켈러식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을 때 넌 크리스찬에게 어,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 한 명쯤은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자체를 욕할 때 나 때문에 좀 불편해지게. 음, 나도 팀켈러 오카리나 그 앙상블 팀에서 열심히 참여하면서 내 기준이 그런 거였어요. 우리 교회 나와라 이게 아니라 한국 교회 목사들 막 욕할 때 우리 오카리나 팀들은 팀원들은 그래도 나는 괜찮은 목사 한 명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장 많이 깨는 게 뭐냐면 자꾸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 교회 나가. 목사 피하지. 점점. 그런 겁니다. 네, 두 번째 거, 유성룡 목사님. 네, 도시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게 하라. 팀 켈러가 말하는 정의는 추상적 사회 정의 담론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구제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이 곧 정의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차원의 책임이다. 네, 이게 어, 좀 생각을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구제라는 말은 하면 잘한 겁니까? 아닙니까? 하면 잘한 겁니까? 아닙니까? 대답 좀 해줄래요? 이 맥락에서는 당연한 이 걸 한 맥락, 거다. 구제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여기 틴켈러가 구제라는 말을 안 쓰고 정의라는 말을 쓰는 것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구제라는 말이 갖는 단어는 내가 그걸 하면 잘하는 거예요. 안 하면 잘못하는 거냐? 아니요, 안 한다고 뭘 할 수는 없어요, 구제는. 여러분, 구제하고 안 한다고 교인들한테 뭘 할 수 없잖아. 근데 이걸 정의라는 말로 바꿔버리면 정의를 시행하는 것은 옳은 겁니까? 잘하는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당연하죠.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잘못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구제가 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죄가 되게 만드는 단어가 정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정의가 뭐죠?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샌더스? 그 사람 책도 마이클 읽어보면, 샌더스. 샌더스 책 읽어보면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결론적으로는 분배 정의를 얘기해요. 돈의 배분을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이 주라고 한 자들에게 주는 것을 어떻게 선이라고 말하냐?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근데 안 주면 그걸 도둑질이라고 부른다. 즉, 내 밭의 귀퉁이까지 다 곡식을 베어버리거나 추수하다 떨어뜨린 걸 주워버리거나 11조를 안 하거나 이런 거 다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대에서 정의가 실현되게 하라는 얘기는 구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안 하면 죄가 되는 일이지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하면 잘하는 거 안 해도 그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틴켈러는 이걸 정의라는 말로 자꾸 써요. 도시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라, 즉 구제하라는 겁니다. 구제하라. 그런데 문제는 거죠. 구제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도 어떻게 구제를 실제로 하게 만들 거냐. 그 마음속에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싶어 도울 거야라고 하지만 정작 돕는 일은 못 하거든요. 그게 옳은 일인 건 분명 알지만 그때 그들의 마음의 버튼, 실제로 실행하게 만드는 그 버튼은 뭘로 누를 거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버튼이 눌러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 임대호 목사님. 신앙과 직업을 통합하게 하라. 교회 안의 신앙은 사적인 영역이고 직업 세계는 공적인 영역이라고 나누는 사고를 깨야 한다. 복음 안에서 세워진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직장과 문화 속으로 들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신앙과 직업의 통합이다. 네. 여러분, 어, 우리가 학교에서 무슨 회의를 할 때, 무엇인가를 어, 결정할 때, 여기는 사적인 영역이니까, 공적인 영역이니까, 사적인 감정 끌고 들어오지 마. 네 종교 끌고 들어오지 마. 이게 되게 맞는 말 같거든요. 하지만 인간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자기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영 안 하고 결정할 수는 없어요. 즉, 나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내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들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비기독교적인 가치를 들고 결정하는 거잖아. 신이 없다라는 믿음 사이에서 결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신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신념이 교회에서 신념과 직장에서 신념은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가진 신념을 그대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데 모르는데 어, 우리 아빠가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아빠인데요. 집에만 가면 무서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진짜 인자한 목사님이신데 그 집에만 가면 엄해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갖고 가끔 아이들이 나는 우리 아빠가 우리 집에서도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거나 음, 어떤 사모님이 우리 목사의 눈에 나도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음, 둘을 구분하려고 들어. 구분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기 위해선 무엇을 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전달돼야 되는 거냐?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근간이 되게 들어가야지. 그걸 바꿀 수 있어야지.
그래서 마음을 녹여서 새로 빚어내는 그런 일을 해야지만 직장과 신앙이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통합. 그랬을 때 문화가 일어난다. 기독교 문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임대원 목사님 선교적 교회. 네, 선교적 교회는 같음, 다름, 참여를 함께 가진다. 선교적 교회는 같음과 다름과 참여라는 균형을 가져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외형을 갖추라는 뜻이 아니다. 언어나 형식이 낯설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오히려 관계적 진실성 위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인간이면서도 복음 때문에 다른 삶의 질서를 가지며 동시에 도시 문화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때 네, 교회는 네, 네, 계속 읽으세요. 이때 교회는 대조적 공동체가 된다. 그런데 그 대조성은 복장이나 말투나 예배 스타일의 특이함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포용하고 주눅들지 않게 하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는 문화에서 나타난다. 네, 다름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런 개념이죠. 여러분 주변에 이슬람권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슬람권 사람들. 저는 그쪽은 이 없습니다. 향남 지역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이슬람권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 아내도 직장에서 이제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데 그 음, 사람과 우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묘하게 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죠. 그 사람들에게도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거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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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도 묘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은 알라를 섬긴다가 아니라 뭔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진 사람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한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해요. 한 동네에서 같은 식당 이용하고 같은 문화권 속에서 살아. 이게 같은, 다른 참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름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할 때 이걸 티켈러가 구체적으로 돈을 쓰는 방식, 그리고 이성, 성을 다루는 방식, 화를 내는 방식,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다름을 율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얘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는 생각하는 게 뭔가 달라.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교회가 대조적 공동체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자, 그 다음 유성용 목사님. 메시지는 맥락화되어야 하고 교회는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선교적 교회의 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조적 공동체여야 한다. 둘째, 메시지의 맥락화, 곧 상황화가 있어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와 형식이 필요하다. 셋째, 교회 성장뿐 아니라 정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선교적 교회가 된다. 성장만 추구하면 복음을 잃고, 정의만 추구하면 복음의 동력을 잃고, 상황만 강조하면 내용이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복음 중심성이 필요하다. 대조적 공동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화권 속에서 살지만 생각하는 것이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달리 얘기하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의 그 지위고하가 적용되지 않고, 특히나 군대 서열 문화가 교회 안에서 적용되지 않는 게 이게 대조적 문화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선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이 세상과는 다른 대우를 받는 곳. 이런 것이 대조적 공동체거든요. 그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미시 공동체는 그 총기 사고 일어났을 때 그 총기 사고를 일으켰던 사람의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해줬고 같이 장례를 치러줬다고 그래요. 이걸 이제 대조적 공동체의 특징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중요한 문제,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맥락화라는 개념이에요. 맥락화. 그러니까 이 맥락화는 뜬금없이 복음을 전하지 마라. 뜬금없이 예수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예수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어색하지 않는 전체 맥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맥락. 가장 좋은 맥락은 뭐냐면 사람들이 물었을 때 대답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맥락이라고 그래요. 물었을 때 대답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지라고 물을 때 우리는 예수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맥락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세상이 질문하게 하라.
세상이 질문하게 하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맥락을 놓친 채 그냥 뭐 제일, 제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식당에 그 집사님들 우르르 몰려가서 밥 먹으면서 그런 거잖아요. 음식이 맛이 있네, 없네, 여기 직원이 친절하네, 불친절하네, 뭐 이런 얘기를 막 떠들다가 음, 뭐 밥 더 주네, 안 주네, 음식이 비싸네, 안 비싸네 이런 얘기 막 하다가 계산하고 나가면서 주부 딱 내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 거. 음, 이건 정말 뜬금없어. 너무 뜬금없죠. 이런 짓 하지 말아, 뭐 이런 거더라고요. 음, 맥락화라는 말이.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 성장뿐 아니라 정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 정의가 뭐라고요? 이제 구제. 구제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구제도 이제 몇 단계를 나누는데 첫 번째 교회 안의 사람들, 두 번째 교회 5km 이내에 있는 사람들, 그 세 번째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던데 어찌됐건 구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정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어, 우리 그 임대웅 목사님 이번 설교에 그 정의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그 예배드리고 그러지만 거기서 15분 거리에 사람 죽이는 곳 겟세마네가 존재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거죠. 그걸 끌고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이 그걸 끌고 들어가셨다. 이런 개념인데. 자, 그 다음 임대호 목사님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의 문화 참여는 배우고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기독교를 먼저 알아라라고 외치기보다 하나님이 이미 지역 사회에서 하시고 있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고 참여해야 한다. 이는 일반은총의 관점과 연결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도 재능과 지혜와 아름다움과 정의의 흔적을 두셨기 때문에 교회는 도시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선한 일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네. 성경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요. 꽤나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 핵심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힘을 실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에 네가 참여하라. 이게 하경삼의 대표적인 메시지더라고요. 우리가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그러니까 non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잖아요. 선한사 가장 대표적인 예가 환경보호 운동 이런 것들이던데 그 지역의 가난한 일들, 뭐 청소년들을 돕는 일들, 혹은 음악을 만드는 일들까지 포함시켜서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거기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거지. 참여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한다. 팀 켈러 목사님의 사모님이 캐시켈러 사모님이 그분도 목사님은 아니시구나. 안수를 안 받으셨으니까. 캐시클러 사모님이 어, 하나님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는 곳에 네가 참여하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배우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일반총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반총이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선한 사업 같아. 라는 생각되는 곳에 참여하라는 거죠. 가장 흔하게는 그러면 그 건널목에서 이렇게 동들고 뭐 하는 거예요. 왜 애들 학교 등하교 할 때 그런 거 음, 교통정리? 교통정리 도와주고 청소 같이 해주고 뭐 이러는 것들. 그리고 헤비타트 운동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적인 색채 내세우지 않아도 같이 무너진 곳 집 지어주고 뭐 이러는 거. 이런 같이 해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교회는 재정도 있는 교회는 있겠지만 재정도 있고 사람도 있고 무엇보다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간, 안전한 공간. 그래서 그걸 같이 제공하고. 그래서 승가교회들은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상인회 회의실 제공해주고, 그리고 음악학원에서 어, 음악 발표회 할 때 공간 제공해주고, 뭐 이런 거 편하긴 하더라고요. 같이 하라, 이런 개념입니다. 자, 복음 에코시스템, 윤성용 목사님. 도시를 위한 복음의 생태계, 운동 파트에서 중요한 그림 중 하나가 바로 도시를 위한 복음 에코시스템이다. 중심에는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 곧 복음 DNA가 있다. 이것은 복음을 가끔 적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출발선 자체가 복음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이 중심을 둘러싸고 다양한 특화 사역이 생태계를 이룬다.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기도운동, 전도적 사역, 자비와 정의 사역, 신앙과 직업의 통합, 도시의 가정생활 지원, 신학과 목회 훈련,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의 연합.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걸 한 교회가 다 하라는 뜻이 아니다. 교회마다 은사와 기질과 지역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다른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중심의 복음 DNA는 공유되어야 한다. 이 복음 시스템, 이거 막 정의하고 싶으니까, 이 기전, 정자, 도신전 이렇게 해봤었거든요. 기도 사역, 전도 사역, 그래. 누구는 기도가 좋고, 누구는 전도가 좋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죠. 기도파가 있고, 말씀파가 있고, 음, 공부파가 있고. 목사님들도 평공목이 두 개로 나잖아요. 평생 공차는 목사랑 평생 공부하는 목사랑. 이렇게 둘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니까, 우리가 체력이 떨어지면 못하는 거고, 또 학식이 떨어져도 못하는 거고, 뭐 이런 건데, 근데 둘 중에 하나가 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신대원 다닐 때도, 어, 기독교 체육학과 친구들 있잖아요. 기독교 체육학과, 그래갖고 맨날 운동장에 있는 애들. 근데 막상 목회 현장에서 들어와 보면 그 운동장에서 공 차던 애들이 목회 또 잘하더라고. 그것도 신기해. 그 목회는 걔네들이 더 잘하대. 그래서 각자 자기의 탤런트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기도나 전도 이런 것보다 더 편한 건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하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교인 수가 작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못하니까 난 누굴 대상으로 성경 공부하고 있냐고 맨날 목사님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내 사역이라는 거야. 근데 이것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는 기도하자면 그 기도 모임 인정해주고, 누구는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 모임도 인정해주고, 이렇게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이거를 티딜러로부터 배웠을 때 비로소, 아, 뭐도 포함시킬 수 있었냐면, 정치적 우파. 그들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 그들에게는 탁월한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것도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연합회에 가입했어요. 지역연합회 안 하다가, 지역연합회가 너무 정치적인 것 같아요, 안 하다가. 그런 것도 장점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도시의 생활과정 지원, 이게 처음에 뭔 말인가 그랬는데, 도시의 기회를 바라보고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도시에 정착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있대요.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머물 수 있게 해주고,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 직업 훈련도 시켜주고, 그 집 아이들의 학교 문제도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시의 가정생활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쓰더라고요. 그냥 그리스도의 지도자들의 연합, 이게 이제 우리 CTC에서 추구하는 지금 우리 같은 학습 공동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중심엔 우리가 복음적 DNA가 있어야 돼요. 복음적 DNA가 없으면 기도운동, 전도운동 하시는 분들이 너무 율법적이야. 그리고 공부도 뭐 율법적이 아닐까? 공부하시는 분들도 율법적이죠. 너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해? 이러는 거랑 저라고 할 말 있겠어? 목사님 1년에 책 몇 권 보세요? 이런 거 할 말 있잖아. 이러면 싸우자는 거지. 근데 우리가 둘 다 이 복음이 주는 겸손함과 담대함을 가지면 기도 오래 못하고 많이 못하는 나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한테 기도 부탁할 수 있고 또 기도하고 하시는 분이 복음적 감당으로 나는 책만 보면 졸려 이러시면 책 볼 게 아니라 저한테 같이 스터디 하시면 되잖아. 책 안 읽고 와서 그냥 제가 강의해 드리는 거, 요약해 드리는 거 들으시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같이 윈윈할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비로소 뭐가 이루어지느냐?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랬을 때 비로소 복음 생태가 이루어진다. 도시 안에 복음 생태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런 말도 써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바라는 건 지들끼리 싸우지 말고 연합 좀 하래. 맨날 싸우고 화가 나눠지고 갈라지고 이러는 게 오히려 예수 믿기 어렵게 만든다고. 니네들이 싸우지 않고 연합하는 게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던 것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비와 정의 사역, 유승 목사님. 자비와 정의 사역은 단순히 도와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구제는 아니요, 아니요. 직접적인 도, 미안해요. 맞아요. 제목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목이 안 읽어져갖고. 제목. 네. 네네. 자비와 정의 사역은 구제, 개발, 개혁으로 확장된다. 자비와 정의 사역은 단순히 도와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구제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개발은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듣는다.
개혁은 가난이 반복되게 만드는 구조와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이 흐름은 정의를 단순한 감정적 선행이 아니라 사람을 전인적으로 세우는 사역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네, 그, 그,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거기서 구제는 뭘까요? 그냥 구제는 지나치지 뭘까요? 않은. 강도 만난 사람 데려다가 주막 데리고 가는 걸 구제라고 그래요. 그럼 네. 개발은 뭘까요? 개발은 그 길에 조명을 설치하고 CCTV 달고 경찰 배치하고 치안을 강화하는 것. 이런 거를 개발이라고 그래요. 개혁은 뭘까요? 중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난하고 억압된 자들을 돌보는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걸 개혁이라고 그래요. 음, 그래서 교회는 뭐를 해야 되는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일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음, 사람은 뭐라 그래? 도시를 정화하고 청소하고 꽃을 심어놓으면 범죄율이 떨어진다는 걸 하더라고요. 최근에 음, 뉴스에도 났어요. 한인타운은 한인들이 벌벗고 나서서 그 길거리 청소를 했더니 그 지역의 범죄율이 40%가 줄었다고. 그래서 도시 정화 사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개혁은 뭐냐면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나타나서 복지를 재정립하고 뭐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뭐 최저생계비를 주고 이러는 걸 개혁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다 해야 된다. 근데 다들 혼자 다 하냐?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에코시스템, 연합사역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임대 목사님. 예, 연합의 목적은 권력도 전도도 아니라 도시 섬김에 있다. 우리는 일반 은총의 토대 위에서 뭐, 끝났나 딸이 봐. 울고 있습니다. 딸이 울고 있어요. 네. 딸이 믿지 이제 않는 가봐. 사람들, 예, 저 딸이 울고 잠깐 있는데 안 가볼게요. 가봐도 돼? 네. 무슨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연합의 목적은 권력도 전도도 아니라 도시 섬김에 있다. 우리는 일반 은총의 토대 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연합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 빈민사역을 할 때 모든 협력의 목적을 즉각적인 전도로만 설정할 필요는 없다. 도시를 섬기기 위한 공적 협력이 가능하다. 이 지점은 운동 파트를 정치화하지도 종교적 울타리로 가두지도 않는 중요한 균형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훅 끊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협력해서 도시 개발도 하고 이 정치 어, 법안도 상정하고 그리고 저, 그 무슨 단체라고 그러죠? 정치에 힘을 내는 목소리를 내는 단체 그런 단체도 정당이요? 만들고 네? 정당 말고 정당에게 그 어떤 특정 법안을 요구하는 단체를 이익단체 정확한 예, 단어 예. 네, 그런 단체 활동도 같이 하고 우리가 정책을 좀 정치인이 돼서 하는 건 아니니까 특정 분야에서 이제 뭐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생리대 저가 생리대가 필요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학교 무료급식도 마찬가지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교회가 같이 건의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정치에 참여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개척은 여기 읽어주실래요? 개척은 사역 접점을 만드는 방식이다. 개척을 단순히 교회 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지역과 특정 집단과 특정 문화의 접점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기존 교회가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 새로운 직업군, 특정 세대, 특정 사회 집단, 온라인 공간 등에는 그에 맞는 특화된 형태의 개척이 필요하다. 즉, 개척은 확장의 욕망이 아니라 복음이 닿지 못한 접점을 만들어내는 선교적 방식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센세이션하게 느껴졌던 게 그 개척이 주일날 11시 예배하는 개척만 개척이냐.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11시에 못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 친구들이 고등학생들이 주일날 11시 이전에 안 일어나. 전날 자는 것도 새벽 뭐 5시, 6시에 자. 그러니까 제일 일찍 자는 게 우리 애들이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11시 예배를 고집할 게 아니라 우리 2시 예배 드릴 거야. 우린 5시 예배 드릴 거야. 이게 가능해진 교회잖아.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세형 목사님 같이 가까이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공유교회라 거기 가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6개 교회가 시간을 나눠서 써요. 같은 겁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영국에서 나온 개념에는 뭐도 있냐면 주중교회. 그러니까 주일날 꼭 일을 해야 되는 직업들이 있어요. 직업군들이. 그런 사람들이 주중에 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교회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중교회, 화요교회, 목요교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는 교회들도 있죠. 그래서 중공동체, 중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무슨 교회도 존재하냐면 취미별 공동체. 그래서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요리하기 좋은 공간, 요리 배우기 좋은 공간. 이래서 그들 모여서 그들의 동아리가 곧 교회가 되게 하는 방식. 그런 예들 중에 하나가 그게 있던데, 카센터 교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자가 수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그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취미 교육도 배우고 같이 참여도 하고 하면서 그 안에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개척하신 주변의 목사님 중에 전도사님이신데 아직 안수 안 받았는데 웃긴 건 그분이 클라이밍을 좋아해. 아, 벽타기라고 그러죠, 이거. 클라이밍. 그래갖고 클라이밍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 팝업 교회를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대요. 한 번 이렇게 정복한 클라이밍은 메리트가 없대. 그래서 매번 바뀐대, 이게. 그래서 음, 특정한 이 특이한 길을 만들어 놓고 팝업으로 열어서 여기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 누굴 시키냐면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음, 우리는 여기서 기도도 하고 간단히 예배도 드릴 거라고. 그럼 그거에 공감하는 사람들. 그런 다음에 뭐 클라이밍에 유명한 뭐 유튜버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네? 그리고 클라이밍 세계 2위에 있는 클라이밍 세계 2위 여자 선수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분이 기독교인이라네? 음, 그런 분들 모시고 강습도 한번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교회로 인정하자. 뭐 이런 개념인 거지. 좀 독특하잖아요. 다양한 접점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양한 접점들. 그때 한때 우리 교회 내 카페가 이 접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많이들 했잖아요. 카페 교회 이런 거. 그래서 카페 교회도 많이 일어났는데 막상 내 주변에서 카페 교회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카페 운영하느라 정신이 없어갖고 이 쟁점이 안 일어난다고. 손님들이 와서 말 시키는 거 싫어한다고. 음. 어쨌든 다양한 방식의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 전도적 설교 임대호 목사님. 전도적 설교는 강해의 설교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적 설교를 감정적 호소나 결단 촉구로만 생각하지만 팀 켈러는 오히려 강해 설교야말로 전도적 설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논증하고 반론을 예상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강해 설교가 오히려 더 전도적일 수 있다. 또한 전도적 설교는 교회 안 사람들만 아는 언어를 남발하지 않고 일상 언어로 설명하고 비신자가 궁금해해야 할 문제를 한 꼭지 정도는 직접적으로 다루는 설교여야 한다. 네, 강의 설교가 전도 설교가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의심이 많죠. 우리나라는 워낙 이 전도 설교 그러면 그 인증 위주의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라는 위주의. 그리고 감정을 건드리는 설교 얘기하는데 여기에 간증이 아니라 변증, 논증의 방식으로 간증이 아니라 이성을 건드리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전도 설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거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나? 여기에 대한 궁금증 있지 않나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했었어요. 뭐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뭐 물방울 도마뱀인가? 뭐 이런 생각한 적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전도적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꼭지 중에 하나 정도는 넌 크리스찬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런 지점을 건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년 정화 사건에서 넌 크리스찬이 볼 때 이런 것도 있잖아. 예수가 욕도 안 해? 독사의 자식들아? 저도 이게 너무 기가 막히거든. 욕 테라피라고 들어보셨나요? 욕 테라피. 그래서 욕을 잘하는 것도 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대요. 욕을 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던데 조카 크레파스 24세 이 욕할 줄 모르면 이걸 해달라. 이 조카 24세 크레파스가 이런 거 조카 24세 크레파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팔목운동이라고 해요. 팔목운동 팔목운동. 그래서 어디는 그 욕을 가르쳐 주고 방에 들어가서 실컷 욕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뭐 부실 수도 있게 뭐 이렇게 유리병 던질 수도 있게 해놓는 공간도 있다고 그러던데. 네. 근데 이 욕 테라피가 있는데 이 욕을 하면 사람이 어떤 힘을 견디기 좋대요.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 들 때 그냥 드는 것보다 이런 씨뻘 이러고 드는 게 힘이 더 잘 들어간다네. 그런데 나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이 욕할 줄 모르시는 분일까 아시는 분일까? 아실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욕할 땐 그 욕의 힘이 얼마나 강할까? 정말 욕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들으면 정말 살이 달달달 떨릴 정도로 욕을 하잖아요. 저 군대 가서 그런 욕 들을 때 병풍지에서 향내 냄새 맡고 싶냐? 향냄새 맡고 싶냐? 이런 거. 그리고 뭐지? 네 내장을 꺼내갖고 줄넘기를 할까 보다 이러거든. 나는 단어로만 욕을 듣다가 문장으로 욕을 들으니까 막 살이 달달달 떨리던데. 그- 그런 예수님이 욕할 때 책임지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욕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난 그게 너무 기가 막히게 느껴져. 욕하셨으면 좀 더 견디기 쉬우셨을 것 같은데 안 하셔. 욕먹기 좋은 사람들 앞에 놔두고 욕하기 좋은 사람들 앞에 놔두고 실제로 로마 형법에 그런 게 있대요. 어, 십- 그 십자가형을 언도받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갖다 줄 수 있대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들고 가셨다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중간에 짊어질 수 있었던 건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십자가 위에서는 로마 황제를 제외한 그 누구도 욕해도 된대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여기다 박는 게 아니라 이게 찢어지니까 여기 손목에다 박는데 사람이 죽을 때 죽는 이유가 호흡곤란으로 죽는데 피를 많이 흘려서가 아니라 몸이 상체가 이렇게 끌어내려지니까 심장이 압박이 돼서 이게 숨을 쉬려면 이걸 당겨야 되는데 이게 못이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을 당겨야 숨 한 번 쉴 수 있대요. 이 당길 힘이 없을 때 당길 힘이 없을 때 압박이 돼 흉부 압박이 돼갖고 호흡곤란으로 죽는데요. 근데 이거 당길 때 너무 아프니까 여기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면 이거 당기면서 한 번씩 욕을 한다네. 아이씨, 막 이렇게 쓱 이러면서 욕을 한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욕을 안 했다는 거잖아. 그럼 예수님이 욕할 줄 몰랐던 거냐? 아니라는 거지. 욕할 줄 아셨는데 안 하셨다는 거지.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엉뚱한 데를 썼는데 전도적 설교 얘기하다가 예수님 욕해? 예수님 욕할 줄 아네? 뭐 이런 거 얘기하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설교가 우리 전도적 설교가 될 수 있으려면 우리도 논증이라는 것을 변증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교 안에 녹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잘 녹여내야 되고 그들의 약함을 건드리고 우상을 건드리고 갈망을 공감해주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주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랑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혼 문제를 설교에서 다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혼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그 설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되거든? 근데 팀 켈러는 전도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설교를 해야 된대요. 즉 뭐냐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이 설교를 내 친구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 주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 이성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가 떠올려져서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전할 수 있는 말을 가지는 거죠. 음, 그걸 전도설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팀켈러 설교라는 책 우리가 이거 다음에 다룰 책인데 오늘까지만 이거 하고 다음에 이제 팀켈러 설교라는 책을 다루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복음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세 군데가 있다. 첫째는 1대1, 그 다음에 1대 다수, 그 다음에 설교 이렇게 셋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날 때 그때 복음이 전달되게 하려면 이 소스를 어디서 얻을까? 설교에서 얻는다는 거죠. 설교에서. 그래서 설교는 어떤 힘을 갖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주변에 이 설교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게끔 그렇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틴켈러가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설교가 너무 어려우면 성도들이 못 외워서 가서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 쉬워야 쉬워서 자기네들도 할 수 있는 표현이어야 1대1 만나면서 이 말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쉽게 해야 된다, 쉬운 말로 해야 된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갖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자꾸만 누구냐 원어 이야기하지 말고 또 학자 이름 들먹이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틴켈러는 원어 얘기도 많이 하고 학자도 많이 얘기하더라고. 틴켈러는 뭘 주로 많이 얘기하냐면 이 전달하기 좋은 게 뭐냐면 문화에 실렸을 때, 즉 틴켈러는 설교에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만화에 나온 대사, 어느 소설에 나온 이야기, 어느 영화에서 본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머릿속에 남기 때문에 가서 그 영화 이야기하면서 소설 이야기하면서 전달을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전도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 자, 류승용 목사님. 센터처치의 운동 파트는 무엇을 많이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핵심은 복음 중심성이다. 복음이 사람 안에 DNA처럼 스며들 때 그 사람은 관계 속에서 증인이 되고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고 직업과 신앙을 통합하며 도시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교회들이 연결될 때 도시를 위한 복음 에코시스템이 형성되고 교회에서 자생적 복음 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운동의 반대는 무질서가 아니라 복음 없는 조직화다. 반대로 진짜 운동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도시의 샬롬을 위해 흘러가는 것이다. 네,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도시의 샬롬을 위해서 흘러간다 이랬을 때 이 도시의 샬롬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즉 무너진 데를 막아 서는 자들의 힘이죠. 그 무너진 데라는 것은 어, 상처 있고 마음 상한 이들, 즉 회사에서 잘리거나 성과를 내지 못해서 무너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일에 사로잡혀서 번아웃이 될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돕는 거 이런 거를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미는 그런 거, 문제는 그런 겁니다. 우린 목사잖아. 그럼 그러니까 복음이 담긴 소설이 필요할까요, 아닐까요? 필요하겠죠. 근데 그걸 목사가 쓰겠나? 목사가 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적 개념으로 정치적, 정치적, 그걸 만들어야지. 그걸 뭐라 그래? 정책을 만들어야죠. 그렇다고 목사가 전부 다 정치인 할 거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설교랑 설교.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직업 안에서 그 복음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센터 처치에서 뭐 도시 파트도 운동 파트, 도시 파트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해하는 거고, 운동 파트는 그들이 그 도시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만들 거냐, 그 일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 목사에게는 뭐밖에 없냐? 설교라는 게 설교. 설교를 통해서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도시 속에서 도시의 샬롬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글도 쓰고 정책도 참여하고 길거리 청소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해서 복음으로 성도들에게 설교를 전달할 때 복음이 어떤 일을 할까? 도시의 자비와 정의 사역 그리고 일과 영성의 통합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는 질문. 나는 운동 파트를 복음의 확장으로 읽는가 아니면 별도의 실천 매뉴얼로 읽는가?
how to를 읽으면 안 돼요. 복음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래서 센터 처치 겉뒤에 쓰여진 말처럼 복음의 씨앗이 도시에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 이거거든요. 눈을 자꾸 반대로 하려고 들어요. 이게 뭐와 같냐면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주니까 제비가 박씨 물어다 줬잖아요. 음, 그러면 배워야 될 건 흥부의 극률함, 제비에게까지 공감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있어야 되는데 놀부처럼 제비다리 부러뜨려갖고 고쳐줘. 하우투만 배운 거야. 음, 이것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기독교적 개념에서 드러나는 게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으니까 내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드리는 거죠. 이게 역발상, 이게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너무나 쉽게 우리의 욕심이 반응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사람들이라 이걸 어떻게 얻지? 어떻게 받아내지? 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들어요.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를 운동 파트를 할 때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 갖고 하면 이게 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부응한대. 이 개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부응한대. 부응이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실천 매뉴얼로 자꾸만 보려거든요. 그다음 우리 교회는 유기체를 살리는 조직인가 조직이 생명을 압도하는 구조인가 각자 알아서 판단을 일으켰지. 성도를 세우는 핵심 수단으로서 설교를 충분히 신뢰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갖고 자꾸만 뭐 하고 있냐면 소그룹이 중요해. 소그룹이 특히 이제 제자 훈련이 중요해. 이런 거 자꾸 강조하고 있던데. 그리고 저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 갖고 안 돼. 수요예배, 금요예배. 어쩔 때는 인공호흡도 필요해 이러면서 특별 새벽기도 해. 뭐 이렇게까지. 설교를 충분히 신뢰하고 있는 건 맞나? 네 번째, 우리 공동체 안에는 관계 속의 증인, 자비와 정의, 신앙과 직업의 통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측정하겠어, 그죠? 좀 나타났으면 좋겠죠, 실제로. 그런데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많은 목회자들도, 크리스찬들도 내가 과연 성장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안 담아대요. 성장하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지.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만 보고 있으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도달해야 될 곳을 저기라고 생각하면 좀처럼 가까워지질 않는데, 전혀 성장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거지. 근데 반대로 내가 선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았음을 알게 된대요. 아, 나는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거지. 5번, 우리 교회는 도시를 섬기기 위해 어떤 사역 접점을 만들 수 있는가? 쫙 고민해 볼 문제죠. 교회 도시의 특성도 생각해 봐야 될 거고, 교회가 가진 능력, 그리고 목회자의 관심,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죠. 안산에 대형교회 두 개가 안산 동산교회랑 안산 제일교회가 있었어요. 안산 제일교회는 고훈 목사님, 동산교회는 김인중 목사님이었는데 두 분의 관심사가 동산교회 목사님은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고 안산제일교회 목사님은 노인사역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안산제일교회는 노인복지관을 지었고 안산동산교회는 안산동산고등학교를 지었어. 음, 그러니까 이게 안산 지역에 두 개가 다 필요할 텐데 뭐랑도 맞아야 되냐면 목회자 개인의 역량하고도 맞아야 되죠. 관심하고도. 그런 것이 이제 사역 초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일이겠죠. 여섯 번째, 나는 복음 DNA를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가끔 복음을 적용하는 사람인가. 이 복음 DNA란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나 기가 막히다고 느낀 게 나는 복음 DNA의 반대말을 복음 안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늘 복음 안경,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해요. 특정 상황이 딱 되면 이게 복음적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같냐면 우리가 영어를 할 때 이게 한국어로 뭐지? 하고 생각한 다음에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한대요. 이게 복음 안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 뒤에는 생각 자체를 영어로 하는 거야. 꿈도 영어로 꾸는 거. 이걸 DNA라고 한대요. 우리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그 근거가 항상 어디서부터 나야 되냐면 복음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복음에서부터. 그걸 복음 DNA라고 부르더라고요. DNA. 그래서 복음 DNA를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부터 출발하고 복음으로부터 열매를 맺어진다는 거죠. 근데 가끔 복음을 적용하는 사람은 되게 힘들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그때 복음을 생각해. 그 전까지는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뭐 성과를 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이루고 나가다가 내가 실패했을 때 복음으로 돌아오는, 복음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그것도 전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가장 좋은 건 우리가 복음 DNA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좋겠죠. 복음 DNA. 성도들이 복음 DNA를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답이 안 나오면 오늘 강의 헛한 건데. 설교해야죠. 그렇죠.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복음 설교를 해야죠. 복음 설교. 복음 설교. 그래서 복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변하나요? 성도들이 변하고 안 변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여건 상관없이 조회수가 2천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C.S. 루이스가 그 얘기했어요. 가장 복음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복음 이야기를 굉장히 사람들이 신선하게 들어요. 여태까지 늘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얘기가 신선하게 다가올까요? 성경 목사님 특세 가셔서 설교하고 오셨을 때 그 교인들한테 신선하게 들렸을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